사사기는 겉으로 보면 무질서한 역사의 연속이다. 3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나면 또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맞고 부르짖고 회복시켜 이런 역사가 7번 돌아가는데 370년 동안 이 사이클이 7번이나 진행이 됩니다. 무질서예요. 보면 어떤 때는 80년, 어떤 때는 40년, 어떤 때는 18해,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무질서한 역사의 연속인데 그것은 우리가 보는 입장이고 37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무질서한 역사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1초에 단 1초의 오차 없이 사람이 볼 때는 무질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에는요, 2가지 역사관을 다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 편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이렇게 위에서 봐야지 인간적인 역사관만 가지고 보면 이건 계속 같은 일의 시작이에요. 계속 같은 일의 반복이라 또 그런 일이네, 또 그런 일이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끌어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 어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샘터로만 방송을 해드렸는데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6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단면을 이렇게 끄집어다가 클로즈업 시켜 딱 기록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완성품을 주시지 않았다. 거기 보면 여러 지파들이 다 이렇게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분배받은 땅마다 그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남겨두신 열국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인간이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3장에 보면 그 외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남겨두셨나. 1절,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려 하자? 시험.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들을 훈련, 그들을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뭐하게 하려고? 가르쳐 알게 하려고.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열국이다. 4절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모아서 시험하사. 이 시험이란 말은 이 템테이션이 아니고요, 테스트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들을 훈련하시려고 남겨두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완성품을 안 주세요. 완성품을 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가족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불완전해요. 뭔가 부족한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예를 들어 2명, 3명 키우는데 둘, 셋이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조금 못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을 봐도 모든 게 다 구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고 기도해서 낫게 해주는데, 물론 바울이 한 건 아니지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치유해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요. 못 고쳐요. 그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왜? 자고하지 말라고. 겸손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약점이 그 부끄러움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자기 약점을 막 감춰요. 그러면 아직 성경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이것 약점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강점만 자랑하면요, 그건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포장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없는 것도 막 꾸며가지고 자랑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그런 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많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의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약함을 가리우고 나의 강점만 자랑하는 것은, 그건 불신자들도 똑같이 다 해요. 그거는. 그러나 불신자들이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약점을 그들은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점이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두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잖아요. 첫 번째 사사. 그런데 그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또 말은 하나님을 또 떠났다 이거예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하세요. 거기 보면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에게 파심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14절에 보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18해 동안을 고생하는 거예요. 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평한 나라를 주시니까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온니엘이 죽자마자 하나님 또 떠나요. 온니엘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또 모압이라고 하는 아주 완악한,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에 18해 동안을 또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해 동안 모압 왕이 그들을 통치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뭐냐면 이게 약점인데요. 뭐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요. 태평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악성이죠. 악성죄입니다. 태평하면 하나님을 떠나다가
고통스러우면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 또 응답을 해주세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악한 민족인가를 알지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속아주세요.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게 누구냐?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게 두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죠. 참 태평하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또 그들에게 18해 동안 또 강력한 완악한 민족에게 붙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성 특징이 뭐냐면 고통당하면 또 부르짖어요. 이제 우리 가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 평탄하면 난 또 떠나. 예배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빨리 돌아와. 그러고 한 대 딱 치면 그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또 떠나. 참 하나님이 참 속아주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한 두세 번 하면 안 할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 반복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자비가 무한 반복하. 돌아오기만 해라. 너희는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 번째 사사로 세우시는데 한번 보세요. 에훗이 누군가 보세요. 에훗을 통해서 모압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15절 중간쯤 보면 베냐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뭐래요? 왼손잡이 에훗이라. 성경이 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베냐민이라는 것을 강조하냐?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요 가장 소수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런데 의외로 인물들은 거의 다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겉으로 볼 때 베냐민 지파는 이거 백성들의 수도 아주 작은 수고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쪼그라진 지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베냐민 지파예요. 이 에훗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보통 이제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문화권이든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을 써요. 오른손. 그렇죠? 여러분 다 오른손이잖아요. 물론 왼손을 쓰시는 분도 간혹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오른손을 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히브리인들도 대부분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여기라니까요.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소수민족이에요. 그리고 정상이 아닙니다. 왼손을 쓴단 말은 그 당시로서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 소수민족을 쓰시고 그것도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왼손잡이를 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의 스펙을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펙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 다 쓰실 수 있어요.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데 교만해요? 아니, 제가 뭔데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필요하시면 베냐민 지파도 쓰시고요. 왼손잡이도 쓰시고, 그 뒤에 가보세요. 또 하나 있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사사인데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30일. 시작. 에훗의 후에 한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뭐로? 소모는 막대기로 가서 몇 명을 죽였대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 줄이에요. 삼갈 사사, 세 번째 사사인데 삼갈에 대해서는 이거 한 줄입니다. 한 줄. 그가 뭐 어떻게 싸웠는지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뭐로 싸웠어요?
네,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뭔지 아세요? 아니, 소모는 막대기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가 똑바로 가다가 뒤에서 툭툭툭툭 치는 거. 막대기라니까요. 마른 막대기라니까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삼가를 쓰시니까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압 사람보다 제가 볼 때 10배는 전쟁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내가 탁월해서 쓰신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왼손잡이든 소모는 막대기든 삼갈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탁월해서 내가 뭐 믿음이 좀 뭘 믿음이 좋아요. 믿음 좋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 쓰실 뿐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것저것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대관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스펙이 안 좋아도 쓰세요. 아니 마른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600명을 죽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겸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쓰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 괜히 그냥 뭐 으쓱 해가지고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놔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자기의 조건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네, 학력이 부족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학력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상당수 보통보다 높은 게 중요한 거지. 사람됨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그 요점이 뭔지 아시겠죠? 기죽지 말라. 하나님은 왼손잡이도 쓰시고 베냐민 지파도 쓰시고 소모는 막대기도 쓰시고 뭐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시는 거니까 내가 뭘 좀 부족하다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돈이 없다고 생긴 게 그렇다고 전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는 거다. 아멘. 우리 겸손하고 기죽지 말되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악성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불순종과 배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다가 또 회복시키시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에훗도 쓰시고 삼갈도 쓰시고 왼손잡이도 쓰시고 소모는 막대기도 쓰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평생에 온전히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남다르고 탁월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므로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든 평생에 온전히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도 쓰시고 에훗도 왼손잡이도 쓰시는데
하나님의 쓰심에는 인간의 스펙이 아닌 것을 알고 기죽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늘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자신 있게 힘 있게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유치부 예배, 유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영어 예배, 주일 밤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일일이 다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